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이들이 병들어 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두 절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시는 거 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단어 아시죠? 파산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런데 경제적인 것만 파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파산이에요. 그럼 영적 파산을 막는 신앙생활은 축복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파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10개 지파를 잘라서 왕으로 세웠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낸 기준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저는 그래서 두 지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입니다. 똑같이 내란 시대가 똑같이 있었어요. 내란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가 왔냐면 이렇게 번영도 됐어요. 한동안 번영도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함께 개혁을 못하고 파산돼요. 멸망 시대가 와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런 내란 시대를 거쳐서 바로 둬야 되는데 바알 시대가 와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시대로 바뀐다니까요.
이때 바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알 시대를 꺾을 수 있는, 바알 숭배를 막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바알을 꺾어버리니까 황금 시대가 오는데, 황금 시대가 오니까 또 문제 와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면 이렇게 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개혁 시기를 맞이해서 개혁하는 요시야 같은 일꾼들을 세워요. 그런데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개혁을 해놓고는 또 뭐 하냐면 또 멸망하네요. 저는 두 왕조를 요즘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쭉 그려보니까 전부 결국은 멸망이에요. 결국은 파산이라니까.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한 왕조가 파산되고, 여로보암 대신에 이제 나답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도 2년 만에 또 파산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개인 파산 문제가 아니고, 가정 파산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지금 무너집니다. 청소년 파산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시대가 영적으로 파산돼 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번 주 주일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뭐 하자고요? 집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도 몰라요. 제가 어제 AD 농어촌 선교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분이 차태현이 연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못 오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보겠다고 약속하고, 차태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 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인터넷으로 동시에 싹 쏘니까 600개 교회하고 이렇게 개인이 들어가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들, 제가 지난해 가서 했던 메시지를 2개 설명해주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줬어요. 요 세 메시지만 붙잡으면 농어촌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 3분의 2는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 근데 알아듣는 사람 한 3분의 1은 돼요. 거기 참석하신 분. 근데 한 분이 얼마나 메시지를, 색스폰 연주자시고 자기 부인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잘 메시지는 빨려 들어와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색스폰 연주자, 이분은 아예 메시지 하는 제 속으로 들어와요.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냐고, 목사님 오늘 저는 제 인생에 개 탔대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론이 쭉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도 현재 문제가 이거구나. 그분이 늦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강도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답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식사 메시지 마치고 이제 간식 수박이 나오니까 수박을 딱 들자마자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오늘 이 수박 같으대. 수박을 이 슬라이스 해가지고 딱 지고는 무슨 말인데요? 어려운 말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데요? 많은 목사님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나는데 목사님은 착착착 짜가지고 먹게 만들어졌대요. 또 표현을 또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메시지 들을 수 있냐. 그래, 그 전에 제가 구원의 길 얘기했거든요. 29분짜리 구원의 길로 많은 분들이 답을 찾고 있다. 근데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태현이 어머니가, 목사님 그거 좀 빨리 찾아서 보내달래. 차태현이 지금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만 모르냐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집중한다니까. 마약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망하는 게 집중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저는요 집중 없이는 치유 없어요. 아니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겠어요? 지금
나라 왕이라는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영적으로는 여로보암은 파산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끔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메시지가 절대로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파산을 위해서 막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지금 영적 파산 선고를 받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파산 선고라. 왕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열 지파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열 지파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계명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해요. 복종 안 하니까 뭘 갖다 숭배하냐면 결국은 다른 신을 숭배한다니까.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냥 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파산될 줄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절대로 파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로보암을 확인하는 순간에 영적 파산 선고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내게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집중하면 치유됩니다. 치유되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해요.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이 파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고 절대로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부분만은 파산 선고를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파산 선고 받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나 봐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여로보암 왕 때문에 집안이 파산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 확인해 봐요.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아비야예요. 여러분 아비야의 뜻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아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줘놨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다?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름을 줘놓고 지금 오늘 아비야가 어떻게 됐어요? 자 확인해 봐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뭐가 들어있어요? 아비야가 지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상태예요. 병든 상태에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여로보암 하는 거 봐요. 하나님 없어요. 2절 봐봐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일어나 변장을 해라. 변장을 하고 누구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일지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랬어요.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러면서 3절 봐봐요. 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4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아이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이 어두워? 지금 사람 보지 분별을 변장 안 해도 돼요. 변장 안 하고 가도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머리 구조 자체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믿는 구조 자체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전부 다 하는 거 봐요. 근데 하나님 벌써 누가 오는가? 하나님은 그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뭐라고 하나 봐요. 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시작.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신다. 변장한 것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장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안 됐으면 안 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모르는 게 뭐 있고 못 하실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그 다음 절 6절 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무슨 일을 전하겠대요? 지금 선지자 아이야의 경고 보세요. 저는 이 경고를 보면서 오늘 아이야가 경고합니다. 뭘 전하겠대요? 여러분 흉한 일을 전하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흉한 일은 꺾어지고 복된 일을 하나님이 전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 선지자가 오늘 그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에게 말해 흉한 일을 내게 전하마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뭘로 삼았다고요? 이렇게 주권자로 삼았는데 정확하게 말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럼 주권자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진심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그럼 잘 봐요. 오늘 주권자로 삼았으면 이 사람이 주권자로 삼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메시지 중에 여러분 기준을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준 삼고 계시는지. 그 조금 전에 띄워준 메시지. 자,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나라를 줬죠. 너는 내 종 다윗이 시작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다윗이 행했던 것 같이, 다윗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따른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이 언약이 기준이어야 돼요. 다윗이 언약 붙잡고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신을 네가 숭배한다는 말이 되니?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너는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뭐 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라니까요.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뭐 했다? 하나님을요 등 뒤에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10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봐요. 여로보암의 집에 뭘 내리겠대요? 재앙을 내리겠대요.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남자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대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다 끊어버리되 그랬어요. 끊어버리고 쓸어버리겠대요. 저는요 이 단어를 확인하면서 모든 남자는 다 끊고 쓸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깨끗하게 뭐 해버리겠다? 쓸어버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아버지가 언약 하나 놓쳐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인생 비참한 겁니다.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감각이 없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막 병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잘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뭐가 먹고?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 밥이 될 거래요. 새가 먹을 거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해요. 12절을 보니까 너 일어나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이가 뭐 할 것이다? 죽을지냐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살려볼까 하고 변장해서 오늘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결과는 네 발이 성읍에 딱 닿는 순간에 네 아이는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로보암이요. 자, 22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22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아들, 저는요 이 메시지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그 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이 왕이 돼도 그 아들도 하나님 데려가요. 그 아들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자 확인하세요. 15장 29절 한번 봐봐요. 15장 29절 보면 결국 나답도 2년 만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이 생명이 다 끊어져요. 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나답이 죽으면 죽을 때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답도 결국은 2년 만에 나답이 2년 있다가 죽는다는. 그래서 14장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 14장 20절에 보면 2년 동안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위에 있다니까요.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그 집안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오늘 이걸 확인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요. 자, 영적 파산을 막는 길은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자, 개인이 파산되고 있는 시대, 아니 가정이 파산되고 있는 시대,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파산되고 있는 시대에 요즘 여러분 TV에 뭐 마약 환자들, 마약 하는 연예인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떤 면에 10,000,000,000나 드러났나 몰라요. 지금 보이지 않게 마약이 지금 잡히는 게 많겠어요? 안 잡히는 게 많겠어요? 안 잡히는 게 더 많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 공항에 가서 보면 개 한 마리 데리고 물건 싣고 내려오면 맞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때는 개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가고 막 이래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아유, 개만 피하면 여러분 마약 들어온다니까요.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걔네들 마약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책 가운데 깔피를 책을 칼로 탁 도려내야 그 안에다가 수백억 수십억 마약 지금 숨겨오는 판인데요. 그거 갖다가 지금 지난번 확인해 봐요. 지난번 부산에서 걸린 게 우리나라 250만 명 마약 투여할 수 있는 거 부산에서 걸렸잖아요. 한 15kg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교회만은 파산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경제적인 파산 문제가 영적인 파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건 맞지요?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게 특별히 우상을 숭배 안 해도 복음을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상 숭배 안 하면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는 건 이건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지금 파산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틀이 내 것으로 고착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고 참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는 파산 선고 받은 영혼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 아니 오직 복음만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16절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런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우리는 오직 복음 말고 오직 복음만으로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인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속에 여러분 있어야만이 이런 역사를 본다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직 복음만이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막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이가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전화 통화할 수 있냐? 그래 나 지금 교회 가는 중인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보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해주고 좀 치유될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제 열정이 있는 아이니까 막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직 복음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진짜 치유받기를 소원하시면 오직 복음만 하기를 바라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가 치유의 역사와 갱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오직 복음을 지속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24, 25, 영원 이렇게 계속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속해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라. 왜 강조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기대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밖에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답니다.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의 배경은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고 계세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 그럼 이번 주간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직 말씀만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자 예수는 지금도 무슨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무슨 사역하고 계세요? 예수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이 메시지 빨간거로 쓴 거 다 붙잡으시면 우리는 평생 영적 파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영적 파산 선고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파산된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 사람이 영적 파산된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살려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여러분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돕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어요? 미리 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건 맞지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사람도 구별 못하는데 딱 들어오는 여자를 딱 보고 대번에 너 왜 변장하고 왔니?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대번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운동 속에 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 비밀을 계속 누려보세요. 이걸 누리면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해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권세가 있죠. 하늘의 권세가 있죠.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천사가 우리를 돕죠.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메시지 중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런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암만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 되는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저 밤에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도 모르고 암만 뭐 박수 치고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권세. 그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 하면 나가자마자 또 당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오직 뭘만 하자?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만으로 끝을 내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한테 이 오직 복음만으로 여러분 끝을 냈다.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들이 자라가지고 앞으로 사역자들이 내가 되고 쟤네들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전도해서 지 엄마한테 갖다 놓고 오늘 내가 영접시켜 이런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막 이거 심어주잔 말이에요. 이거 다른 것도 해야죠. 그런데 베이스는 항상 오직 복음만으로. 그래서 내가 하은이 이번에 일대기 저기 했다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 내가 하은이 부르려고 그래요. 주일날 불러가지고 야 하은아 너 수영 진짜 뭐 때문에 하는데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진짜 모든 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했어요. 칼뱅이 5가지 솔라 오직을 얘기할 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이게 안 깔리면 하나님의 권세를 막 몸부림치는데 몸부림 안 쳐도 이미 온 줄 확신해요. 그런데 진짜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땅의 권세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요놈의 사단 흑암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사단 왕국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요놈은 지금도요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놈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드는 놈이 요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부터 말씀운동 펴요. 초대교회가 다락방을 통하여 계속 말씀운동 편 것처럼 복음운동 편 것처럼 개인이 한 군데씩만 말씀운동 펴면 교회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운동이 펼쳐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는 사람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요 현장에 당연히 이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전 세계 RUTC 문들이 열려지고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제대로 세우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운동이 펼쳐질까 기대됩니다. 독일에 지금 봤죠, 주일날. 독일에 RUTC 세워진 것,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이건 다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맛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나 봐요. 유럽의 어마어마한 건물들,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복음운동, 우리 깨끗하게 복음운동 하니까 이 복음운동을 옛날에 방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거기에다가 우리 총회장을 한기총 대표회장이 정광훈 목사님이 있는데 이 전 목사님 복음을 아는 분이에요. 야, 우리 단체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한기총 대표회장. 이 사람은 앞으로 김중근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세계 대학생들을 일으키는 운동, 영성운동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못했다. 복음 가진 자, 믿음 가진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를 못했다. 전 세계 76개 기독당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독당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 너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했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다수였잖냐. 다 기독교인이었잖냐.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다음 총선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예 대표회장 되면서 우리 총회장한테 한기총을 다 맡겨버렸어요. 한기총은 개혁총에서 다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이 대표회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들도 슬슬 빨려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증경 한기총 대표회장들 모시고 우리 총회장이 다음 주 태국 가요. 가갖고 며칠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막 방해했던 사람들 이제 깨갱하고 같이 야 진짜 그리스도만이 다다. 진짜 우리 단체가 하는 게 다다 하는 이런 축복의 날이 곧 돌아올 줄 확신해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를 요즘 몇 개월 사이 보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팀사역자 모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앉으셔서 팀사역자 포럼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내가 몇몇 분들은 좀 참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실 분들은 박범시 장로님하고 몇 분들을 좀 참석 좀 하라. 그런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팀사역 모임들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도 보니까 뭐 팀사역 카톡방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발표 아직 안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명만 영접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을 일단 교회화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1년에 한 명 제자화 시키자.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제자화 시키면 2년 뒤면 몇 명 될까요? 네? 내가 한 사람 제자화 시켰다. 그럼 2년 뒤면 몇 명 돼요? 네? 내가 한 사람 1년에 제자화 시켰어요. 박범시 장로님 내가 전도해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케어하면서 박범시 장로님도 한 사람 제자화 시키고 나도 한 사람 제자화 시키면 2년째는 몇 명 돼요? 4명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박범시 장로님한테 제자화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제자화 시켰다. 그러면 몇 명 돼요? 8명 돼요. 그 다음에 몇 명 돼요? 16명 돼요. 그 다음 되면 몇 명 돼요? 32명 돼요. 그 다음 되면 몇 명 돼요? 64명 돼요. 그 다음 되면 몇 명 돼요? 그 다음은 몇 명 돼요? 그 다음 몇 명 돼요? 거의 한 개네. 그러니까 금방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 운동하자. 일주일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 진짜 1년에 한 명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팀사역 받으신 분들이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자꾸 하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영적 파산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늘 확인하세요. 내 속에
이제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산을 막아요.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신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세요. 말씀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비전이 꿈틀거리야 정상이에요. 아, 맞다, 그렇다.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맞다.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청사진이 그려진다니까. 이런 이미지를 쫙 그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기도 운동하는 사람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실현되는 날이 와요. 응답되는 프랙티스, 응답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때부터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져요. 야,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 것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 익히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 봐요. 말씀 주시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영적 파산과 관계없습니다. 영적 파산은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붙잡고 영적 파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답을 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붙잡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파산받은 영혼들, 파산 선교에 지금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내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